미니멀리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세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바로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이라 하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또 굉장히 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9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9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부정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들어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 9절의 말씀은 그런 엄중한 시내산 언약까지도 하나님께서 폐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시작의 심판의 말씀은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예언서의 말씀들이 호세아서처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큐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예언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이런 책들은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서의 말씀을 또 걸렸을 경우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패하겠다, 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한 두세 달을 그렇게 묵상하고 나면 굉장히 좀 영혼이 좀 피폐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예언서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호세아서의 저자가 호세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자의 이름 호세아가 바로 이제 이 책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호세아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이름이 바로 이 책의 주제를 잘 얘기하고 있듯이 호세아서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사실은 그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1장 8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11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 가득 차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11장 8절에 나와 있는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의 수면 아래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굉장히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서 집에서 자주 쫓겨났습니다. 나가.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 때 부모님들은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나가라고 하셔서 아마 정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정말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다음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집에서 난리가 났죠. 집 근처에 못이 있었는데 얘가 못에 빠져 죽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부모님이 하는 말이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는 인간이 어딨냐. 그러고 또 다시 맞았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멸망시키겠다. 넌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을 걷어차버리겠다. 그렇게 매섭게 말씀을 하셔도 결국 이러한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소 부정적인 언어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할수록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의 더 불타는 사랑이라는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언서는 더 사랑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연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격이 좋은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전혀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너그러운 부모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모를 가리켜서 너그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고 무관심한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어긋날 때 반드시 훈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비롯한 예언서를 읽을 때 반드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책을, 이 예언서들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9절을 지나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9절의 말씀이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반전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9절에 분명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시내산 언약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 말씀이 다시 변해서 다시 반전을 해서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보면 먼저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져서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에는 두 개의 약속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또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3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두 개의 문장은 단어와 어순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창세기 32장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수의 번성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호세아서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예언이라는 그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왜 창세기 32장 수의 번성에 관한 자손의 수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 북이스라엘 맥락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주전 8세기경입니다. 주전 8세기경 아시리아의 티글라필레세 3세가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됩니다. 740년경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거의 초토화가 되고 영토 중에 3분의 2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3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3분의 2 정도가 되는 토지를 빼앗겼으니 이제 몇 명 정도 남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30만 명 중에 3분의 1을 빼앗겼으면 10만 명 정도 남게 되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이후에 725년에 다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전쟁을 끝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년 전저 전쟁을 벌이게 되면 거의 남자의 씨는 남아남지 않게 돼요. 남자들은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했을 때 27,290명을 아시리아가 사로잡아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가 남았는데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27,290명을 사로잡아 갔으니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전쟁 이후에 거의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상황과도 같습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육체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출생시킬 수 없는 죽은 사라의 태와 아브라함의 몸과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32장 12절의 말씀을 수의 번성의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맥락에 다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죽은 몸, 사라의 죽은 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삭이 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에 다시 보면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의 뒷부분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면서 이 약속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서 말씀은 사실 이제 포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희망을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쫄딱 망해서 이제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끝났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정말 소망이 없는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태, 그 태에서 이삭을 출생시키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여전히 생존하게 하신, 너희 민족을 탄생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암흑의 땅이며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 그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때다. 너희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표현하는 말은 헬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말은 흑수저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회의론이 팽배한 겁니다. 삶에 대한 회의, 인생에 대한 회의, 기쁨과 행복이 상실된 시대. 그래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잖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희망이 넘칩니까? 교회도 회의론이 팽배합니다. 교회가 자정 기능이 상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희망이 없는 이때에 도대체 뭐하러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공동체를 돌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예배는 형식적이 되는 것 같고, 공동체를 돌보려고 하는 섬김의 자리에는 점점 사람이 비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다시 또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아,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실 만한 때구나.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라는 말에서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말을 음력한 겁니다. 기독.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말은 어떤 말의 상징이었습니까? 다시 오실 왕을 가리키는 소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죠. 오셨던 왕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다시 오실 왕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메시아 종교는 소망의 종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색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탄코 회의론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 복음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 사명과 본질에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주님의 고도심을 믿고 더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소망과 약속과 구원에 대한 마음이, 그 말씀들이 그 속에서 생명 있게 더욱 어두운 시대일수록 몸부림치며 일하고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어두운 시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이 소망의 시대에 절대 기쁨과 사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신 하나님. 저는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아브라함의 태를 살리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바로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다 망한 것 같지만 여전히 남은 씨가 있구나, 바로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서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가 이 어두운 시대, 믿음을 갖출 수 없는 이 시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바로, 나의 믿음이 바로, 물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지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고, 내가 아직도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16장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계절이 돌아오는 것처럼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구호가 계속 순환 반복하면서 교회를 몇십 년간 떠돌았습니다. 이건 마치 시체에다가 분칠해 놓고 이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시체에 분칠한다고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옵니까? 생명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 떠들썩하고 요란하게 뭔가를 한다고, 현수막을 내건다고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어두운 소망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는, 그건 단지 피곤한 일들일 뿐이구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여기서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로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왕정시대 이전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은 다시 올라오겠다, 로쉬를 세워, 우두머리를 세워 올라오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새 출애굽 메시아에 대한, 새 출애굽을 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두운 시대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미니멀리즘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주석이 얘기했듯이 예술은 궁극의 경지에서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쉽게 말해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때에 그 신앙은 예수 빼고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본질 빼고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말하고 다른 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더 절망의 시대를 통과해야겠죠. 그러나 어두운 소망의 시대, 우리가 어두운 시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걸 깨닫습니다. 예수님 빼고 다 버려야 사는구나. 그래야 성령님이 진짜 역사하실 수 있구나. 온갖 철진한 것들, 잡동사니가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심플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본질을 놓쳐버려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많은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면,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어떤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플하게 살았는지, 진짜 본질을 붙들고 살았는지. 많은 욕망 가운데 이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것도 해결 안 되고 저것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여기까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며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지. 다 버려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 빼고 다 버려야 삽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빼고 다 버려야 산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새벽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어두운 새벽 가운데 새벽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